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빨리빨리 모든 게 진행이 되는 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한 가지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시대죠. 밥을 먹으면서 컴퓨터로 일을 보고 또 전화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아무튼 너무너무 바쁘게 지나갑니다.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제가 이제 어디 길을 건너가는데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신호등도 이렇게 대충 무시하고 건너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거기는 신호등도 이렇게 너무 지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시대가 이렇게 많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은 이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특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딱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여기 스크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거기에 한 가지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지. one thing. 그거를 구하는데 저는 이 믿음이 여러 가지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믿음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한 가지, 다윗에게는 그 한 가지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걸 구하는 이 다윗의 그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장소가 이 성전이었던 거죠. 성전이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찬양팀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도 있고요. 또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다윗의 장막일까? 근데 다윗의 장막이 하니까 이단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이단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가? 그건 아니고요.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들을 단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써서 그렇지 참 좋은 내용이다. 참 귀한 내용이 담겨 있구나. 이거를 오늘 같이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특히 이제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발전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 성막을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는 다윗 왕 때는 다윗의 성전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회복이 되는데 그 이제 신약 시대 와가지고는 헤롯의 성전이 또 지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그 정신은 뭐냐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회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가 또 신약에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이 바깥 뜰이 있고 또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도 성소가 있고 또 그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구분이 되어지고 휘장이 있고 아무나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전 중에서도 특히 가장 거대한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규모가 크고 또
외벽은 대리석이고 그리고 안쪽은 백향목, 가장 고급스러운 목재로 만들어진 그것이 다윗의 성전이었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모든 기구들이라든가 거기에 드는 귀한 보석이라든가 금으로 입힌 그 장식들이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귀한 그런 화려한 성전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말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하는 그 성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윗의 그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한 성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성막,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 그러면 크고 웅장한 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다윗의 그런 어떤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재료를 삼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느냐? 큰 교회 다닌다. 또 뭐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또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이고 그것이 순수한 것이고 본질에만 집중하는 그 한 가지 일,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럼 다윗의 장막이 다른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이제 세 가지 같이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장막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서 거기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분이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에는요 그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어디에 놨다고요? 가운데 놨다 그랬습니다. 가운데.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볼 수 있는 영화 그 인디애나 존스의 그 맨 첫 번째 시리즈가 그 레이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첫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이거를 뭔가를 발굴하려고 해요. 근데 그 발굴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성궤예요. 이 법궤를 발견하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할 때 법궤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이 독일군이 이 법궤를 찾으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분히 미신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법궤를 찾아내는데 거기 그 영화의 내용에서는 그 법궤 뚜껑을 열리자마자 저주가 나와가지고 다 죽는 그런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생각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게 하셨죠.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 지고 그 법궤를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 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법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잃어버린 법궤를 언제 찾아왔냐면 다윗 시대 때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그게 법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다가 했던 게 바로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여호와의 장막 가운데 딱 두는 겁니다. 여호와의 장막.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인 것이죠. 법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다. 그것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 법궤를 두고 이스라엘은 항상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장막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분하는 그런 것이 없고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이 다윗의 장막에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나 다른 어떤 그런 장막이나 성소에서는, 성전에서는 이것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런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로 담대히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다윗의 장막,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대가 지나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점진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라졌죠.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이제는 전에 그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휘장을 넘어서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길을 열으셨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 모든 제거되는 이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방해거리도 없고 주저하게 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까? 저 사람에게는 왜 어떤 방해물이 있을까? 저 성도님은 왜 참 믿음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믿음이 갖지 못할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 장애물이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져 갔을 때, 정말 그것이 다 벗겨져 갔을 때 누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기도를 많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그런 목회자들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생자배 기도, 처음 오는 사람도 이곳에 와서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두가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여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 있던 이방인들을 다 부르시고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쏟아내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이 다윗의 장막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장막에는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 주로 했던 것은, 레위인들이 했던 것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의 5대 제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제사는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희생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짐승들이 그 제사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막과 성막과 또 그 성전에서는 항상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하도 잡으니까 피가 항상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것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곳에 주로 했던 것은 제사가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그 레위인들이 여기서 이 성막을 섬기는데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해요. 그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또 레위 사람들은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이 칭송하다라는 말은 회상하다, 기억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메모리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칭송이죠. 그 다음에 감사라는 말은요, 야다는 뭐냐면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할 때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드는 것은 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누리는 이 찬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야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찬양하게 하셨으니, 그 찬양은 할랄입니다. 할랄. 할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큰 소리로 화답하는 것을 할랄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여기에 5절부터 나와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이라든가 아삽에 있는 사람들의 쭉 명단하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기 그 역대상 뒤에 보면요, 특히 25장 이후에 보면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에요. 4,000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데, 24 반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이라는 것은 나누다라는 뜻이고, 차는 차례, 다음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매겨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24 반차를 해서 여러분 찬양이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한 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24시간 예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그 찬양하는 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주권을 선포할 때 그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악기를 사용하고요,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예언을 하고, 또 찬양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 모세의 어떤 성막이라든가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제사,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성막에서는, 다윗의 장막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24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흥겨운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두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또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겁고 엄숙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총회 참석했는데 미국 전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다 모여 있는데 300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같이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개회 찬양이 뭐였냐면 그 41장이었어요. 찬송가 41장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양합니다. 근데 뭐 그 찬양 부를 때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그 300명의 목사님이 같이 쫙 부르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마음속에. 마음이 막 이렇게 떨리고 그걸 부르는데 너무 이렇게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쁜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거거든요. 그 감격, 그 기쁨.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데 여기에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보좌의 천사들과 그 천사들이 24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제도 하고 엄숙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사함을 위한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은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선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밤낮 없이 찬양하는 이 다윗의 이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제가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났어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모든 성도가 이 성소에, 그 주님의 성소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세.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죄에 얽매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과 기쁨과 그 찬양의 제사를 가지고 주님의 그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눈과 눈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자. 우리의 찬양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감격과 그 기쁨이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는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가사도 잘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 배우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우리 찬양 열심히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찬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다윗이 기도했던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이 기도했던 내가 오직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이런 부분들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가 못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 짜릿짜릿한 전율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 뭘 봤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죠? 제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내 삶이 이전 같지 않을 텐데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다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이 예배의 그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임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 인생의 깊은 갈증이 해결됩니다. 내 상처가 치유되고요, 내 오래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경배와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낙심됐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그리워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